4월 26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로 기도 영성을 마칩니다.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 가운데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생명 가운데 나가 그 불길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진 생명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함께 전하고 듣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김인자 전도사님, 박성철 목사님 들어오셨네. 이현 권사님, 김정진 집사님, 김현진님도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도에 대한 총정리를 오늘과 내일로 하고자 합니다. 첫 번 시간에부터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끝내면서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과 내일로 이어지는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내일 말씀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내일로 기도 영성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엔 성막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제 전공이 예수인데 성막 영성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예수 중심의 말씀으로 다시 환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정해봤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의 재림 때가 가까울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죠.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 전에 뭐라 그럽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을 소멸치 말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께서 쓰시는 영적 사람이 되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는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이 주인이에요. 핏값으로 사서 이제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 대신 성령에 우리가 민감하고 순종적이 돼서 성령과 함께 한 영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온전히 이뤄내야 합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하나님 자체이신 분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막도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막이 된 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성막이 됐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보혜사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다 통달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마음에 있어요? 생각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어떤 사진을 하나 봤어요. 이 갈빗대 사이에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듯이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에 매달려 계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칭해서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 몸의 지성소입니다. 보혜사의 성령님께서 우리 영에 그분의 뜻과 생각을 투영하십니다. 그러면 즉각 우리의 영은 성령님의 뜻을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에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투영하십니다. 그러면 즉각 우리의 영은 성령님의 뜻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과 함께 그 뜻을 받들으면 나의 몸이 온전히 순종돼서 그의 뜻의 도구가 돼서 이루는 것이지요.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생각을 영교, 우리의 영의 기관에는 영교와 직관과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영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이요, 직관이라는 것은 영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는 감각기관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영의 판별기관이 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생각을 우리 영에 투혼할 때에 영교의 영의 교통기관을 통해서 영 직관의 감각기관으로서 우리 영에 그의 뜻을 투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직관의 기능이 예민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말씀을 민감하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영교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예민하게 직관의 기능으로 성령님이 뭐라 하시는지, 성령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분의 뜻이 내게 투영될 때 내가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직관의 기능이 민감해야 되는 것이요, 영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의 생각들을 우리가 교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양심의 영의 판별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것이 옳고 그름을 직관의 감각기관에서 내 영에 하나님의 뜻을 투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민감하게 올 때에 양심의 기능이 투명해서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투영할 수 있어야 돼요. 판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의 뜻인지. 양심의 기능이 하나님께 예민하게 돼서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이 준 것인지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직관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내 영에 하나님의 뜻이 투영되어서 옳고 그름이 정확하게 분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양심의 그릇 행동을 하면 즉각적으로 양심이 정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양심에게 옳고 그름 하나님의 뜻을 투영하는데 그 양심의 그릇된 행동을 내가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양심이 정죄되어 그때부터 내 영에 억압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관의 감각기관이 예민하게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양심에 옳고 그름으로 정확히 읽혀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행동하지 않을 때 이 양심에서 정죄가 되고 억압이 오고 내 영에 하나님의 그런 눌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칭해서 영의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 시간 영의 부담이라니까 첫 번 듣는 단어들에서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것이 바로 영의 부담이에요. 이런 얘기가 처음 들린다면은 참으로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이죠. 영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직관의 기능도 한 번도 내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교의 기능도 마비된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도 양심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이 정죄도 없으니 이미 그 양심은 화인 맞아서 하나님과의 뜻을 교통할 수 없는 영의 기관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순전하게 하나님이 내 안에 영 속에 들어온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의 영에게 주실 때 나의 직관은 즉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을 할 수 있고 즉각적으로 내 양심의 그 뜻이 전달되는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풀어놓을 때 영의 기쁨이 있고 영의 해방이 있고 자유가 있는 것이요 내가 그것을 알아들이지 못하고 영에 순종하지 못하면 즉각적으로 영의 부담이 와서 눌림이 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영의 부담을 회개 기도로서 풀지 않으면 그 부담이 쌓이고 쌓여서 종국 양심의 화인 맞은과 같이 돼서 이제 그 부담마저도 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담을 풀어내는 것이 기도예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회개 기도로 하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은 회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이제 영의 부담이 나의 기도 속에 풀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 묶여 푸는 것이 이 땅에서 묶이고 풀려지는 하나님과 한 영이 돼서 기도하는 이 땅의 천국 열쇠권을 가진 하나님의 뜻을 묶어 푸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관의 기능이 마비가 되고 연결을 할 수가 없고 양심에서 화인맞게 되면 주와의 영교의 기능이 끝이게 되고 직관의 기능도 마비가 되고 우리의 영이 영적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양심은 화인맞은 것이고 그럼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통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알려줘도 내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교리로만 얘기하고 생명의 교통을 한다면 뭐 직통계시라는 얘기는 하고 영적인 무질서를 얘기하니까 또 여기서 또 제안하니까 양쪽이 다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그러는 거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은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사랑이신데 내 안에 들어올 때 교통하기 들어오신 것이고 그 교통 속에서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을 교리로서 다 잘라버리면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고 메마른 사막과 같은 신앙만 남고 교리만 남게 되는 것이요. 오늘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인도하는 주님의 인도함이 말씀으로 다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지요. 이 내 안에 계신 예수도 말씀이요. 그것이 로고스의 밖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영으로 분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영이 무질서하다고 제한을 시켜버리면 생명은 없고 메마른 교리만 남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장로교 같은 침례교도 있고 오순절 같은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 같은 오순절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한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오순절에서도 대형교회 얘기합니다. 오순절에서 제일 큰 넘버 1, 2 얘기하는 제일 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권사까지는 있었는데 이제는 여자도 장로로 임명한다고. 그거는 감리교에 있는 직책들이에요. 이제는 감리교도 없고 장로교도 없고 다 개교회주의입니다. 신학도 다 깨져버렸어요. 교파도 다 깨져버렸어요. 이 참된 예수의 진리가 나와야 돼요. 그 진리는 생명이에요. 말씀에 깊이 침전돼서 영이라는 것은 무질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은 완전한 질서 속에 있는 것이에요. 한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외적 부주의에서 무질서로 파해서 그 다음에 제안으로 가서 양쪽이 다 사탄이 잡혀먹혀 있어요. 하나는 성령하면 잡혀먹고 있고 하나는 말씀하면서 잡혀먹고 있고 말씀이 성령으로 생명이 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말씀이고 지식이지? 성령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이건 무질서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라 아세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나의 영이 감지해낼 수 있어야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에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민감해야 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을 알아서 내 양심에 옳고 그름으로 판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몸으로 이루어야 되는데 양심은 화인 많고 영의 직관의 기능 마비되고 영교는 끊어지고 어떻게 주님의 통제를 이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낼 수가 있겠습니까? 영교라 함은 기도요 예배요 찬양이요 전도요 헌신이요 봉사요 주와 교통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이 영교의 기능이 하나님과 온전히 되지 않으면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주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교통하며 동행하는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인간. 지금 현 교계가 그렇습니다. 영교는 끝이고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에 있어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귀는 했는데 들을 수 없는 귀고 눈은 있어도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기껏 얘기했던 하나님의 세계를 봤다 들었다는 그냥 환상이나 얘기하고 있고 무당풋거리지다가 얘기하니까 이쪽은 제안하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론으로 돌아와서 말씀에 기반이 된 주님이 주인이 되신 십자가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연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말씀하면서 자기가 영의 귀를 영의 혼적인 지식을 가지고 영의 모양을 가지고만 영을 가장한 육들의 말씀들도 진짜 영의 얘기를 하는 설교도 없고 영의 생명의 간당도 없고 지식을 영적으로 하는 것 같은 여기저기서 조금 베껴온 자기 생명 되지도 않은 그런 영적 지식을 가지고 전하면은 페이크지요. 자기는 신령한 척하면서 영적인 생명도 없고 영적인 못을 봤다 들었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말씀에 위배되는 육을 가장한 영들이죠. 양쪽 다.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가 초림 예수 때 주님이 오실 때와 같습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볼 눈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도 없어요. 메시아를 그렇게 찾고 찾아 선민 사상을 가지고 오직 하나 메시아 하나를 기다리다가 그 메시아가 왔는데 보는 눈도 없고 들리는 귀도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마찬가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자기들은 부자에 부족한 게 없다고 얘기하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이 보실 때는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고 가련하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 시대에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 밖에 쫓겨난 예수를 내 안에 모셔드려야 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약을 사서 우리의 계시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주님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회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 줄이고 목말라서 그 마음이 청결하도록 회개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이 영의 안약을 사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회개해야 합니다. 신옷을 사서 벌거벗은 너희 수치를 가리라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벌거벗어져 있어요. 주님의 눈에. 흰 옷을 사서 주 앞에 우리의 수치를 가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련한 신앙들 속에서 주를 모셔서 참된 영교와 양심에 화인 맞은 것들을 회복시켜야 돼요. 무엇으로요?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기름 부어짐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성령의 기름 부어짐은 신구약을 관통하는 신구약 전체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에요. 신사도 운동이라고요. 그들 성령의 기름 부어짐이 있어요. 그걸 비판하는 당신들은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어짐이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명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오순절을 일으켜서 기름 부어짐의 성령의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 기름 부어짐은 뭐예요? 그냥 봤다 들었다 하니까 무질서를 만들고, 당신들이 비판하는 그 신사도 운동들은 당신들이 생명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이제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당신들도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이젠 마지막에 통합의 시대가 옵니다. 정치, 경제, 문화가 다 통합의 시대가 와요. 종교가 가장 끄트머리예요.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역사되고 성령의 말씀과 함께 역사되어야 합니다. 양쪽이 다 회개하시고 진정으로 열심과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의 성령 충만이 부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외적 부어짐이에요. 외적 부어짐은 사역을 위한 것이에요. 사역을 하려면 외적 부어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어제 회개 기도로 정결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심정으로 회개 기도해서 정결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께 나아가면 성령 충만을 부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도 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열어야지만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하면서 지적으로 빠져서 영으로 기록한 말씀을 여러분의 지식적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는 것 같은데 영의 생명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온 세상에 가득한데 바다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었다면 말이 됩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서 말씀이 없어 말씀에 목말라 죽어가는 저들의 영혼들이 보이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어짐 속에 말씀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의 지식 가지고 신령한 척하지 마시고, 지식은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박 박사를 아무리 받아도 영은 생명 속에서 교통할 때 비로소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기도 정결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전심으로 주께 나아가면 성령 충만을 부어주십니다. 지금이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월제 2장 30일에 보면 만민의 성령이 부어졌대요. 주의 이름을 외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져서 비전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속에서 5대양 6객대로 열방으로 나아가는 힘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장에 보면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이 부어졌대요.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은 남종과 여종과 큰 자 작은 자 누구에게나 젊은이나 늙은이에게 환상과 비전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에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모든 육체에 성령이 부어졌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받는데, 이 성령 충만을
못 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게으른 핑계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모든 육체의 성령이 다 보셨어요. 예수의 이름은 권능의 우주의 이름이에요. 이 위의 이름을 하나님께 외치면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육을 깨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니까. 대통령이 하나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고 해도 영광이 돼가지고 청소를 시작할 텐데,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다 할 때 육을 하나님이 청결케 하는 성령의 불 가운데 물에 씻음과 함께 역사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육을 벗는 각오를 하고 열심을 내서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반드시 모든 육체에 부어졌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는 자에게 성령은 역사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될 때 하나님의 사역들이 강력하게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아파세로 주의 영의 흐름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이제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인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겉사람에게 닫혀있는데 이 속사람은 겉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겉사람을 뚫고 나와야 되고, 겉사람이 그 길을 열어야 되고, 겉사람이 그 길을 비켜줘야 하나님이 그 부서진 그 길에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질그릇에 이 보화를 가당 담았어요. 이 질그릇이 부서지면은 그 빛이 여러분이 깨진 그곳에 찬란히 빛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옥합이 병목이 깨져 나드 향이 온 집안의 향기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미랄이 하나 그대로인데,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그 안에 성령을 겉사람을 닫아두면 하나 그대로인데, 그 겉껍질을 깨면 나는 죽었는데 부활의 새 생명이 역사되고 30배, 60배, 100배로서 생명으로 결실을 이루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반드시 주의 영이 흐름이 필요한 것이고, 그 흐르는 그 역사가 성령이 내주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자아파세로서 나의 옥합과 질그릇과 겉껍질을 깨서 주의 나드향과 보화와 생명이 흘러서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사시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못 박힌 나니 가가 완료하노라. 예수 안에 나의 못 박힘의 십자가의 계시가 열리기를 원해. 못 박힌 나니 과거에 완료해서 끝냈다는 것이에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 안에다가 담아서 그가 죽으실 때 함께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나의 죽음을 봐 그 죽음 속에 머무를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의 방법들,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 길을 열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 속에서 주님은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음 없는 주의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죽음 없는 주님의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겉껍질에 죽음의 그 자리로 갈 때 주님은 속생명이 부활해 나의 영의 눈이 열리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안약을 사서 눈을 열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벌거벗은 나의 의의 주님의 옷으로 속사람이 드러나서 수치를 가리게 되는 것이요. 그분이 비로소 내 안에 먹고 더불어 마시면서 하나님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다 사랑해요. 그러나 그 뜻을 아는 사람도 이 시대에 드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이 신앙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한 신앙은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 할 수 없이 예수의 공력으로 한번 시험하는 것이에요. 그때 다
터졌대기로 집과 같이 풀과 같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것은 피로 묻어든 이 피의 정결함을 받았느냐? 피 바른 그 밤에 그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영접해서 먹지 않습니까? 쓴 나물과 무교본과 함께서 죄를 결단한 무교본과 쓴 회개와 함께 성령이 불러서 날로나 나의 사상들, 물로나 이 세상의 사상들이나 천연적인 나의 생각들이나 이것을 다 성령의 불에 태워서 내장도 이 정욕적인 것도 정강이 나의 가장 강한 자아의 부분을 똥까지 다 태워서 성령으로 온전하게 그분이 나의 육속에서 영으로서 영과 혼과 몸이 영이 주인이 되고 혼이 청지기가 되고 그래서 이 마음이 청지기가 명령을 하면 몸이 종이 돼서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자기의 자리에 가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그분이 뜻이 계시될 때마다 내 마음이 예수로 완전히 정복하고 나의 생각까지 지식에까지 다 새롭힘을 예수로 받아서 나의 몸이 종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누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는 마지막 때 순결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대계시 속에서 개혁의 운동이 다시 우리 교회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무엇입니까? 기도지요. 열심을 내서 회개함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십자가의 나의 자리로 가서 주님은 주님 자리에서 비로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 시대에 나타내 볼 수 있는 자 파쇄된 자, 십자가의 나의 죽음에 머문 자, 그 주님이 실제로 부활한 자, 그래서 나의 몸이 주님의 종이 돼서 주님의 머리의 통제가 온전히 몸에 이루어지는 교회가 돼서 그 교회 속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머리의 통제와 몸의 교통과 헌신의 몸의 순종들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머리가 온전히 몸과 지체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뤄내는 음부의 권세가 할 수 없는 한 영으로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돼야 그 마지막 때 교회를 통해서 말하나다 주님이 영광 받으면서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십자가에 계시고 예수 안에 나의 삶이요 마지막 때 교회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주 오심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내가 없다고 남을 비판하지도 않고 내가 없으면은 사모하고 열심을 내서 회개해서 성령을 받기를 원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이 되도록 십자가 안에 나를 내려놔 나의 죽음 속에 들어가야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내 육신의 선한 것이 아무것도 거하지 않다는 오직 신령은 예수께만 있다는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말씀 안에 침잠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그것은 자기가 받은 것이요 밖으로 얘기할 때는 공적인 말씀으로 해야 무질서가 안 되는 거죠. 언제까지 받다 들었다 합니까? 그게 좋은 신앙인 줄 알아요? 네가 본고를 믿는 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당신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믿겠습니까? 그렇게 강팍한 여러분들에게 그거 없으면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창피한 줄 아세요?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보여준 거예요. 그럼 이제는 죄인 되면 고백하면서 주님이 주인 되도록 십자가에 나를 내려놓고 해야지. 왜 신령한 척 영을 뒤집었습니까? 영이라는 건 죄로의 영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내려놓는 영입니다. 한국 교계는
성령 하면서 육을 가장한 영이 다 내려와요. 십자가로 말씀하면서 지식적으로 교만해져 있어요. 십자가 가운데 다 내려오십시오. 양쪽에 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말씀과 성령이 통합돼서 내 안에 성령이 주인이 되셔서 은사를 쓰시고 말씀을 쓰시고 그 진정으로 기도를 깊이 해서 열심을 해서 회개해서 이 시대에 비밀한 경륜들을 가지고 자기 때에 자기의 사명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내보내는 자기의 때에 생명 다하라 순교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가 이 시대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우리의 온년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도록 밖에 부어지는 성령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온전히 합일이 돼서 성령 충만과 주가 내 대신 사시도록 십자가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진중하게 우리는 온전히 나의 자리로 가서 주님이 주님 되시도록 순결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온년과 혼과 몸이 오직 주 하나를 위해 존재하며 준비되어 나가는 순수한 예수의 교회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모든 교파들과 모든 교계들이 회개하고 열심을 내서 다시 한번 주 오심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소멸지 말고 우리의 첫사랑들을 다시 한번 첫 은혜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지식들을 생명으로 바꾸는 대개혁의 운동이 영파로서 영의 바람으로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루 남은 기도의 영성에 하나님의 영의 불을 붙여주셔서 기도의 불이 붙어서 하나님 참으로 열심을 내 회개하면서 영과 혼과 몸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소멸치 않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온전하게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 예수만이 드러나는 예수 교회로서 우리들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